여러분 혹시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옛날 선배님들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도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밤새 몇 시간을 연속으로 해봤다는 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셨죠. 또 저희 신학교 선배들 중에는 뒷산에 올라가서 이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몇 그루나 뽑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이건 실제로 제가 직접 모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또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로 받들고 있는 바로 이 성경 속에도 그런 다양한 기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치고 죄를 지으면 그들 대신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주로 드렸습니다. 또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여러 시편들처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또 비를 멈추고 내리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민족의 죄악에 대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고 또 민족의 재건을 위해 기도했죠. 그리고 이분을 통해 기도의 완전한 모범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피땀을 흘리시면서요. 자, 이 자리에 피땀 흘려 보신 분 계십니까? 진짜 계시네요. 계시면 안 되는데 왜? 어쩌다 나중에 한번 들려주세요. 또 다른 레전드가 또 생겼네요. 피땀 흘리신 분, 어지간하면 피땀 흘릴 정도의 그런 애쓰는 기도를 하지 않죠. 이게요, 저도 안 믿겨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피땀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상징적인 표현만은 아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혈한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십 건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경험하는 군인이나 포로, 사형수 등이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막 터져서 나오는 그런 피땀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한 분 손 드셨는데 저분 빼고 오늘 이 자리에 피땀 흘리신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해서 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가시는,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5절부터 15절까지 10절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를 한 맥락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에 구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3가지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3가지 항목 모두 다
외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요, 위선자를 의미합니다. 마음과 겉이 다른 사람. 다른 뜻으로는요, 지금 자신의 감정과 상황이 어떻든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연기하고 있는 그런 배우들, 연기자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첫째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내면의 이 사악한 사기꾼 기질을 들춰내십니다.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좋아 보이는 자판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자판기에 진열된 이런 상품들을 보니까 다들 좋아 보이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몇 번을 지나다니다가요, 거기에 적힌 대로 동전을 딸깍 놓고 눌렀더니 짠 하고 상품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돈을 더 넣고 더 비싼 것을 뽑아보니까 역시나 짠 하고 상품이 나왔습니다. 와, 미디어팀 감사합니다. 타이밍 정말 멋집니다. 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 게 아니네. 동전을 넣고 눌렀더니 짠 하고 상품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자판기가 너무 이뻐 보이겠죠. 그래서 자판기 옆을 이렇게 꾸며주기도 하고요, 자판기가 정말 멋지다고 좋다고 그렇게 칭찬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돈도 더 많이 넣고 자판기를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판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미 상품이 나온 것인지 손을 이렇게 넣어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판기는 내가 필요로 할 때에 정당한 대가를 주면 거기에 맞는 상품을 주는 것이 자판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동도 없는 자판기가 이상합니다. 애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장난을 쳤던 것인지 나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빼가기 위해서 돈을 더 넣으라고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항상 작동하였는데 말이죠. 심지어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더 좋은 것으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리둥절하던 그에게 희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 아직도 내가 기계로 보이니? 너 아직도 내가 기계로 보이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저 자판기처럼 내가 필요할 때에만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제가 빗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범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교통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자신인 줄로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통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지하기로 기도도 내가 무엇인가를 통제하려는 투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천국행을 확정 지을 만한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도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어서 6장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음 또 말씀 6장 1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십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지막 5글자죠. 5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갚으시리라. 누가요?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뤄냈다고 상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행동은 아버지께서 하신 거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명령했기 때문에 뚝 떨어지는 자판기의 원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그 작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보상의 개념으로 기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일하심으로 인해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는 걸 주님께서 보기 원하신다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내가 그만큼 뭔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애를 쓰면요 이루어질 거야 라는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 그러니까 저 우주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과 우리는 대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기도는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뭐죠?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자판기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벌어온 돈을 넣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물건을 내놓으라는 버튼도 자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결정하죠. 이 과정에서 자판기의 뜻이 담긴 결정이 있습니까? 자판기가 막 스스로 막 물건을 내놓나요?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니 구했습니다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무엇부터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을 찬송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고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저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 오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바로 우리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이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스려지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다스려지는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모두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 기도부터 튀어나오기 때문에요. 맞습니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항상 이기적인 내 것만 중언부언하면서 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인생의 방향성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기도의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많이도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상한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이상하게 된다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면서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내가 기도할 때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자판기와 같은 기계입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판기 같은 기계가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분명히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여러분들은 모든 어려움들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도는요, 오늘 요거 메모해 가시면 저희가 모든 내용이 축약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준비해도 당신의 최고보다 못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바로 이 고백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모든 것이 나보다 뛰어나십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혹시나 해서 마음에 이렇게 매달려 보는 그런 감정풀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라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요, 옛날에 한국에서 자동차 구입하면 어떻게 했죠? 어르신들 많이 하셨던 거 있는데 고사 지내셨잖아요. 고사. 그거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고사는 혹시나 뭔가 안 좋은 일 당할까 싶어가지고 미리 염려되어서 뭔가 형식적인 걸 한번 해치우는 그런 거예요. 고사를 지내지 않으면 애군이 껴서 큰 사고가 날까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한낱 잡신들에게 굽신거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무속신앙과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복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아까 초반에 제가 짓궂게도 피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땀 흘리면서 애쓰면서 기도하면 뭐 기도가 잘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이 사실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판기처럼 기계적으로 그렇게 공덕 쌓는 기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좋아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떼쓰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직면한 이 문제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뭐하고 구하는 것이라고요? 믿고. 기도는 뭐하고 구하는 것이라고요? 믿고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고 구하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또한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건 정말 기쁜 거예요. 기도하는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미 준비된 그 복을 거저 주시겠다는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쟁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자판기처럼 한낱 기계처럼 대한 것은 아니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회복하길 원하셔서 아들까지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